569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또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가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이 추위에도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평안하되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담스러웠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목회자를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강도 혹은 강도 만난 자에 가깝고 목자라기보다는 양에 가깝고 또 양도 그릇 행하여 각자 자기 갈 길로 가는 그런 양의 종류에 가까운데 목사로 불리는 것, 목자가 되는 것, 그것이 참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주님의 양이 되길 바라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자가 되기에는 정말 부족함이 한이 없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를 성경에서 목자, 양들의 목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목자보다는 양이 좋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양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것은 시간의 길이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이따 오전 수요 예배 때도 말을 나누겠지만 관계에서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의 시간의 깊이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가 그 사람과의 관계의 척도가 됩니다. 30년, 50년을 알아갔어도 그냥 아는 분이 있는 반면에 잠시 알게 되었으나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뜨거운 사랑을 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니 아멘하며 그분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들으며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기꺼이 가는 자기의 신을 벗고 주님의 신으로 갈아 신고 주님의 길 앞에서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선한 목자 그러면 이 선하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해석을 막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선한 목자는 바로 이런 목자다라고 딱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그래, 내가 말하는 선한 목자는, 저는 이런 글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자 할 때 그 개념을 분명하게 잡고, 그래서 그 개념을 따라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가는 글을 좋아합니다. 지금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선한 목자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 줄 아냐, 그리고 나는 이 개념으로 이야기를 만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이가 바로 선한 목자다라는 겁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분, 그게 바로 나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버리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티데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티데미라고 하는 단어는 누이다, 또 눕다, 그것에 두다. 그래서 가장 강한 많이 쓰는 뜻은 티데미는 두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숨, 나의 생명, 모든 것들을 양들에게 두다, 내어주다, 양들에게 나의 목숨을 붙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티데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버린다라는 의미는 양들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내어주고 목숨까지 버리기까지, 그런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삭군인데 12절에 삭군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그래서 자기 양이 아닙니다. 관리하는 이가 삭군이겠고, 돈을 받고 그들을 위해, 주인을 위해 관리하는 자가 삭군이 될 겁니다. 삭군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삭군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강한 이가 오거나 자기의 몸에 상체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등장하면 양보다 소중한 자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양을 수단으로 삼는 이들, 양 잡아먹는 이들,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아픔의 일들은 어쩌면 소위 목자라고 하는 목사들의 타락과 함께임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양들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양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며 자기의 사랑에 희생하는 양으로 두고 있는 이들, 제가 그럴까 봐 무섭고 두렵습니다. 저는 그저 그 어떤 양들보다 부족한 양인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다라는 게 지금도 저의 삶의 아이러니긴 합니다. 자, 그들은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버리다라는 말이 아피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좋은 뜻으로 보면요, 용서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나쁜 뜻으로 가게 되면 취소, 끊어내다, 관계를 잘라내다. 그래서 이 아피에이미라는 단어에서 이혼하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끊어내고 도망갑니다. 사라집니다.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양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게 됩니다. 물어가다라는 헬라어가 하르파조입니다. 이건 잡아채가는 겁니다. 취하는 겁니다. 훔쳐가는 것입니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해치게 될 수밖에 없는, 달아나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기를 삭군인 까닭이다라고 말합니다. 돈에만 관심이 있고 양에게는 관심이 없는 삭군입니다. 돈이 보이고 양이 보이지 않는 삭군입니다. 내가 보이고 양이 보이지 않는 삭군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자기가 소중한 삭군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가 삭군입니다. 자기 가정,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 편, 이게 삭군의 특징입니다. 내가 그런가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삭군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돌보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 원어를 살펴보면 멜로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관심 있다, 상관 있다, 그리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양에 대한 염려, 양에 대한 생각, 양과의 라포, 양과의 관계, 양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양과 상관이 없으니까 결정적일 때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게 바로 삭군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인 것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나를 돌보시는 분이, 나에게 관심 있는 분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잘 안다. 알므로, 이 알미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히브리어 야다를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말일 겁니다. 기노스코라는 말을 썼는데 대부분 기노스코라는 말은 신적인 알림을 말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깊은 암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계 속에서 시간의 길이 얼마나 많이 알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깊이 알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이겠죠.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다라는 뜻은 관계하다. 그래서 성적인 암까지, 그래서 야다가 성관계하다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깊이 아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발가벗길 정도로,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깊이 아는 것. 그거 어떤 알미냐? 그 알의 내용이 아버지와 나의 알과 같다.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서로 하나이듯,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로, 또 보냄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말씀하시는데, 또 이 우리, 이 아울레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마당이죠. 앞마당입니다. 때로는 이제 뭐 관정, 농장, 뜰 이런 뭐 다양한 뜻이 있는데, 어쨌든 이 우리라는 말을 쓸 때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또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양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인도하여 핥어이니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여기 핥어이니라고 하는 헬라어는 데이라는 단어입니다. 데이라는 말은 뭐뭐 해야만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부득불해야 한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자 대신 그분의 양들이 모여있는 이곳, 또 다른 양들이 들어오기에 좋은 공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게임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개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그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때문에 하나의 무리가 되어서 하나의 목자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비전은 뭡니까? 비전은 직업이 아니죠.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뭡니까? 우리 그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았는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교회도 역시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7절 18절에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목숨을 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뭔 줄 아냐.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숨을 이렇게 다 내어주고 거기에 너희들 양들을 위해 두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을 내가 다시 얻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 목숨을 내어줘도 나는 부활 생명으로 살 것이. 우리는 모릅니까? 우리는 모르고 삽니까? 아니죠.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는데 그 알미 삶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7절은 두 가지의 번역이 가능하고 저는 후자의 번역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17절은 원어를 보면 밑에 있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고 해석을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양들에게 내어준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내가 그것을 다시 얻을 것을, 부활할 것을 믿는다. 성도님들은 어떤 게 좋으신가요? 저는 후자 쪽이 조금 더 좋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내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얻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목숨 저들이, 권세자들이, 권력자들이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냐? 그런 거 아니다. 내게 있는 이 권세, 이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이 권세,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나를 스스로 저들에게 내어준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부활입니다. 예수님 생명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또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자신이 누군가가 나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살 아니고요.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말씀도 더더욱 아닙니다. 내 목숨까지도, 내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감사하죠?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 내어줄 수 있다니.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목자보다는 양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또한 그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명령은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데 삭구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내가 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다. 그러면서 기꺼이 나는 이 길을 가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제가 정리한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반응이 너무나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 말씀으로 표현하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잘 정리했다면 성도님들은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시든지요, 아니면 여기 유대인들의 일부처럼 이런 반응을 보이시든지요.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 중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분쟁이라는 언어를 살펴보면 찢어지기가 첫 번째 뜻입니다.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고 헤어짐이 생기고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대상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혹은 반응에 따라서 확 달라지게 됩니다. 종종 제가 드린 말씀이긴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명입니다, 제가 부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반응 보일 거거든요. 20절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그가 미쳤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저를 정신병원에 드시지 않겠습니까? 미쳤다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인간인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하다니 라고 하면서 귀신 들려 미쳤구나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려오고 한쪽에서는 21절에 보면 아니다, 그가 무슨 귀신이 들렸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귀신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뜰 수 있게 하겠냐라고 갑론을박하고 불화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며 찢어짐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어느 편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신지요? 그 말씀을 깊이 아멘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금 수련회 중인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에게 깊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시니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값을 주고 산 이들이기에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향해 깊이 천착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그리고 그 주님 말씀 믿고 오늘 조금 힘든 시간들이라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바라고 그 아이들이 평생의 나의 인생의 목자로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은총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현수 목사님과 우리 김승현 목사님, 김주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글을 썼지만 오늘 수요 선교 예배 저녁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으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나라에 달아나는 그날까지 주님 사랑하고 이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